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 내지는 확신보다 삶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무엇인가를 확신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받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관계를 구축한다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 자신, 이웃, 세상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오늘날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시간 속에서 단절과 상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상실이 있다면 사실 확실성의 상실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객관적인 공통된 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진리면 진리이고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하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성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구심점, 공동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권위, 구심점이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쉽게 교회를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무엇인가 헌신을 요청하면 뒤로 물러서죠.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존중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떨까요? 나한테 신경을 안 쓰네? 섭섭하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헌신을 요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되나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느슨한 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떠나지도 않으며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 현상은 우리가 관계가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건강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또 하나의 상실이 있는데 이야기의 상실입니다. 철학이나 세상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시대의 서사가 상실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공유해야 할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구심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주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항상 양극단 중에 하나인데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만 하면 목사님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진짜 사실이에요? 정말입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오늘 또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어. 그게 뭐지? 분명히 음모가 있을 것 같은데 소규모의 작은 음모들 속에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그 말씀 앞에 들어가는 걸 주저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파괴된 상실된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관계를 재구축하고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파괴된 상실된 관계를 재구축하는 그 과정과 방식에서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 관계의 구축을 위한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갖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인데 이 반응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 수리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좀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를 조금 써도 괜찮을까요? 허락을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준이 높으십니다. 에클레시아는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인데 그리스어죠. 이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오늘날로는 교회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의 단어는 중요한 건 아닌데 칼레인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말이 음성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칼론, 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아름다운 겁니다. 따라서 화려한 의상이나 장신구, 헤어스타일로도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지만 내 삶이 주님께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름다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 거고요. 주님이 부르신 거 반응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름다움에 상관이 없으면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전체에서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하나는 구원입니다. 창조는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라라는 요청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져 가고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창조와 신앙을 연결하는 과제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영광을 직면하면 반드시 영광에 직면한 나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봤기 때문에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가는 이 창조는 주님의 영광을 직면하는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영생과 구원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 학생분들도 좀 계신데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있잖아요. 제일 쉬운 표현이 풍요로운 삶입니다. 풍요로운 삶은 영생이고 영생은 구원인데 세 가지는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같습니다. 영생에 관한 성경의 정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어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영생, 구원, 풍요로운 삶,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세요? 화면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된 단어이고 동사 아닌가요? 그런데 영생, 풍요로운 삶, 구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형제님이 앞에 앉아 계신데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 테니까 들어만 주시고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만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예요. 구원, 영생, 풍요로운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가입니다. 질문을 바꿔볼까요? 형제님, 저를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아예 입을 다물고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박 목사님은 좀 아시죠? 조금. 눈빛에서 주저가 되는데 그래도 박 목사님 좀 아시죠? 조금. 비타 500을 받으신 거 보니까 이유가 좀 있네요. 박 목사님 아시죠? 조금 아시죠? 저보다는 다 잘 알지 않으세요? 그렇죠? 오늘 저 처음 보셨잖아요. 저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에 관해서 아는 거죠. 50대 중년의 남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다. 설교하는 거 보니 목사이다. 우리 순장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목사예요. 그리고 외모가 좀 준수하다. 특별히 그거 외에 아는 건 없습니다. 저 결혼을 했습니다. 요 정도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죠. 저를 진짜 알려면 저와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어떤 성격인지, 어떤 성품인지, 어떤 유형인지 시간을 들여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영생인데 예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예배는 사건이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에요. 물론 결정적인 계기로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알 수는 있지만 예배가 왜 지속적이고 반복적일까요? 지난주에 예배 한번 잘해서 주님을 명확하게 알았다면 남은 인생 그냥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도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 아내 정말 잘 압니다. 제 아내 눈빛만 보면 어떤 생각하는지 알고요. 뒷모습만 봐도 상태를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무서워요. 때로는요, 말 한마디 붙이기가 어려워요. 한번 혼나고 나면 며칠을 갑니다. 어떻게 다시 가까이 갈까? 30년을 살아도 알아가기 어려워요. 이게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과정에서 예배는 아주 중요한 실천이죠. 따라서 정해진 시간,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예배는 우리가 영생, 구원, 풍요로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실천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의 본문은 성경 여러 곳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반응해야 하는 구체적인 과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그 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박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읽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주의했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출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주어집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출발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질문이 주어지죠. 우시아는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보시면 됩니다. 답을 구하진 않아요. 생각은 해보셨죠? 답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생각해 보셨죠, 모두. 우시아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했는데 굳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시아는 예배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했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11월 첫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래서 뭐요? 예배했다. 그 말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예배를 했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질문은 내가 예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했느냐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쁘시게 섬길지니입니다. 아까는 헬라어 제가 물어보고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봅니다. 왜? 헬라어 정도 알 정도면 영어는 뭐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쉬운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acceptably, 받으실 만하게 serve 하라는 뜻입니다. acceptably라는 말은 받으실 만하게 해요. 근데 한국어 번역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serve, 섬기다, 이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건 예배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만족하는 예배, 나의 경험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냐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성경에서 아주 명료하게 제시해주는 하나의 예가 있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웃사라는 사람의 죽음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리죠. 아주 쉬운 그러나 익숙한 내용인데 아주 질문이 아주 애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주어지는 질문이 하나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딱 생각이 주어집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데려와야 된다라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다시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블레셋에 갔는데 거기에 새 수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새 수레를 싣고 언약궤를 옮겨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곤의 타석 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었어요.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옆에 누가 있었냐면 웃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웃사가 옆에서 수레가 이게 흔들리니까 손을 뻗어서 잡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형제님이 만약 실제는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눈앞에 있고 수레가 지나가는데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 중이신 거죠? 생각 중이시죠? 혹시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잡으면 안 돼요. 저는 몸을 날려서 잡아요. 우리 둘은 죽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죽을 만큼 잘못했습니까? 아니 성도님들 앞에서 언약궤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몸을 날리지 않을까요? 우리 다 죽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내가 열정을 다해 다가가는 것보다 성경대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열정이 없을까? 사람들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데 난 열정이 없을까? 열정은 은혜인데 열정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괜찮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하면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열정은 때로는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정 없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웃사는 이게 죽음이 사실은 자기 열정 때문에 죽은 건데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또 잘못한 게 있잖아요. 왜 새 수레에 싣고 가요? 신기술. 예배하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뭐 장비가 중요하다. 신기술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 소리 교회가 뭐 새로운 장비가 있어야 새로운 예배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왜 LED 스크린이 아니고 스마트 TV를 저기다 걸쳐놨을까? 우리 더 좋은 음향 장비를 쓸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는 왜 지금 시설이 자꾸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거
새로운 것 때문에 우리 예배가 좋아질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출발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한 구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왕이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그걸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받으실 만한 예배의 그 온전한 모습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려면 9절과 10절을 먼저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9절과 10절은 예배자들의 지금의 현실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참여하기를 초청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대신에 눈을 말씀에 집중하고 귀로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불편해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10절에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진짜 충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의심을 하고 들으십시오.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해라.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매님이 믿는 하나님이, 형제님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이 문자 그대로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둔하게 해, 귀가 막히게 해, 눈이 감기게 해, 이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것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 주는지 아세요? 그 뒤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읍들이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황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깊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지 못해요. 형태는 있는데 기능이 상실된 우리의 모습을 먼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상에 관한 모습인데 우상은 특징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볼 수 없고 입이 있는데 말할 수 없으며 코가 있을 때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손이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하며 발이 있을 때 걷지 못한다 라고 시편 115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8절에서 이런 편이 나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눈을 떴는데 진짜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입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해요.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마음속에서 주어지지 않아요. 뭐예요? 눈은 있는데 볼 수 없고 귀가 있는데 들려지지 않고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 이 영적인 무감각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죠? 맞아요. 하지만 우상을 의지했잖아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조금씩 의지하다가 내가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무감각 가운데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우상은 두 가지예요. 황금송아지 우상. 황금송아지 우상이 뭐예요? 형상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배를 수단화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보십시오. 비전이나 소명이라고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진짜 이루어야 하는데요. 이거 성취해야 되는데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예배할 테니까 이루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단화하는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에게 우상을 닮아가는 영적 무감각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게 한 너의 모습을 다 한번 살펴봐라라는 거예요. 이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수단하지 않습니다. 예배 수단하지 않습니다. 뭐 제 거 이루려고 그렇게 예배 이용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내면에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시 예배하지 않나요? 그게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에요.
뭐 좀 불편하면 이거 불편한 거 털어내려고, 뭔가 마음속에 불편하면 그거 하나 위안을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그건 다 은혜로 주어질 수 있지만 수단 하나 하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불편해요. 살다 보면 쉽지 않고요. 이룰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가오는 너의 모습을 잘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라는 이 요청 앞에 우리가 조금 돌이킬 준비를 하라라는 메시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준비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면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그 출발이 이사야서 6장 1절에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 볼까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제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내가 본직이에요. 내가 불러냈다는 게 아니고 이미 본 거예요. 봤다라는 말, 이미 계신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예배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출발.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 답변하지 않으라고 된다니까 질문하면 답변하지 않으시는데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죠? 눈빛에서 생각은 보여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체이시기도 해요. 이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예배의 주체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부르심을 받아서 온 겁니다. 이걸 성도 수리교회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예배는 한 개인이 스스로 그냥 정해진 방식에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이 실천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내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스스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보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별로 조금 좋아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진짜 예배가 되려면 그 초청받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 나와 같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성도 수리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려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는 모두가 같은 사람끼리 어울리는 게 익숙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게 익숙합니다. 마치 동호회나 서클처럼요. 하지만 예배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초청하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들의 모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한 반응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도 부르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중요한 영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생도 알 수 있는 표현이에요. People like me.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너무 익숙하지 마세요. 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너무 익숙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일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 세상은 모두 다 계층 구분, 신분 구분, 경제적 소득 구분 다 구분해 놨습니다. 이걸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뭐에 주목해야 돼요? Not like me.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예요. 나 혼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나 자신 아닌가요?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못 받아들일 자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배의 주체가 되신다는 건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건 우리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이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지난 주간, 마치 이제 우리 지난 주간이에요. 지난 주간.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기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뭐 딴 생각, 괜찮아요. 눈동자를 향해서도 괜찮습니다. 막 그러면 주일이 기다려져요. 이번 주 주일날은 내가 맨 앞에 가서 앉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지. 이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누구를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생에서 살면서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거,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할까? 참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둘 다 문제예요. 하나님은 내가 조금 괜찮게 살았다고 해서 그걸 받으시고, 내가 좀 망가졌다고 해서 미끄러졌다고 해서 그걸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우리를 기준으로 보신 적이 없어요. 네가 좀 잘 살았구나. 어우 너무 잘했다. 너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물론 이쪽과 이쪽을 제가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너 같은 게 무슨 예배를 한다고,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단 한 번도 우리를 기준으로 받으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지, 우리를 보고 받으실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잘 살았다고 우쭐댈 필요 없고요, 조금 망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용기를 내세요. 그 용기는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용기예요.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부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집에서 성도 수련회 예배당으로 들어오실 때 자기 자신에게 기반을 두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받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확신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요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져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반응할 때 가장 첫 번째에 대해야 할 반응이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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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으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가장 명백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동의한다라는 게 아니고 이 고백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공예배에 항상 신앙 고백을 담아내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또 다른 중요한 실천이 바로 음악, 곧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확신을 담아내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담아내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의 시간에 하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천입니다. 찬양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흡족해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고 그것 때문에 기뻐서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고요, 이미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찬양을 하나님을 감동하기 위한 조건으로 쓰는 그 순간부터 이방 종교로 빠지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에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에도 음악을 썼습니다. 이방 종교의 음악과 기독교의 음악의 차이가 있어요. 이방 종교의 음악은 특징이 그 음악을 들어야 할 대상의 신이 늘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서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듣고 화가 누그러져서 페이버, 은혜를 베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악을 써요. 이 방식을 초대 기독교 공동체부터 경계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화가 나 있고 우리 음악을 듣고 그것 때문에 조금 기분이 풀어지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에서도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반응으로 쓰라는 겁니다. 이 반응이 바로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항상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하기 위한 조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조건으로만 쓰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신앙의 언어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으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음악은 그냥 부르는 복음성가나 아니면 그냥 기독교 음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자신 스스로를 온전히 비추어 보고 그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추어진 자기 자신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어지는 반응이 있어요. 그 정말로 정직하게 보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정직하게 보면 나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5절입니다. 이 5절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봤을 때 내 스스로 드러내야 할 가장 정직한 반응이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니까 이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과 같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걸 우리는 회피해요. 굉장히 이걸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은 하나님은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은 내 모습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니까? 긁히니까요. 긁힌다고요. 우리가 긁힌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조금만 하면 친구들한테 나 긁혔어. 막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해요.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긁히더라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반응, 거룩하심에 대한 인정 앞에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의 걸림돌이 밖에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움직입니다. 너 예배 문제는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어. 봐라. 6층까지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막 시간에 몰리면은 이게 얼마나 기다려야 돼. 이게 교회 시설 문제야. 가봐. 좋은 LED 스크린 없잖아. 요즘에 누가 그런 스마트 그런 TV 그 옆에다 걸어놓니? 잘 생각해봐라. 더 좋은 데 있지 않겠어?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는지 아세요? 모든 문제를 밖에서 찾게 해요. 의자를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왜 악기는 저럴까? 왜 음향시설은 저럴까? 오늘따라 왜 갑자기 저런 사람이 나타나서 또 이렇게 예배하는데 불편하게 할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사탄의 괴계가 뭔지 아세요? 모든 문제는 네 안에 없다. 네 안에서 모든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 너는 인생이 불행으로 간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힘에 저항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다예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 그 장애는 내 안에 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유일한 경험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어떤 동호회나 서클에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 스스로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에요. 이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비추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정직한 인정을 위해서는 내가 의지할, 내가 신뢰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들으셨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문제는 제물이 아니라 믿음, 신뢰에 관한 문제라는 건 배웠어요. 그렇죠? 그럼 질문입니다. 잊을만 하면 질문이 또 찾아오는데 여전히 일관되게 그냥 들어만 주시면 돼요. 가인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인.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들으면, 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생각만 하시면 돼요. 가인은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가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가인이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벨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가인은 아담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선물인데 선물을 신뢰의 대상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벨은 달랐어요. 장자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계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 한 10년 정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 한 20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 뭐 섬기는 거, 요 정도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가인과 가인의 재물, 아벨과 아벨의 재물로 구분해 놨을까요? 우리는 순서를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방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나를 받으실 때 내가 내어드리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뭐 조금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이걸 통해서 나 좀 가려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여질 때 나의 작은 일원도 받으시는 거고, 나를 받으실 때 내가 내어드리는 작은 섬김도 받으시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그걸 대체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예물이 받아들여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내어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된다. 이걸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주어지는 경험이 있죠. 그게 뭘까요? 회복의 은혜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회복의 은혜로 가기 전에 생각해야 할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이 이사야가 진짜 무엇을 고백했는지 아세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결정체가 어디 있냐면 입술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가 예배자가 아닌 것처럼 드러나는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언어예요. 언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안 보이는 거죠.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실이에요?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뭐 짧게 했어요. 아주 5년 반.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한 3년 반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스와힐리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못해요. 스와힐리어 조금 구사하잖아요. 세상이 바뀌어져요. 키예프에서 살 때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를 몰랐습니다. 맥도날드에 가도 영어도 안 써요. 맥도날드에서. 최근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를 구사하자마자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제가 처음 유학 시절에 영어권에서 유학을 했는데 9년 동안 유학하는데 조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다 웃어요. 저는 못 웃어요. 다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웃긴 얘기인지 슬픈 얘기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가 좀 들리기 시작하면요, 애들이 다 웃어도 나 안 웃어요. 왜? 나한테는 안 웃기니까. 괜찮아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언어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어가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언어의 없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입술에 언어를 좀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예배에서 배우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이 정말 서울분이 충청도 사람처럼 천천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충청도 사람이 서울 사람처럼 정신없이 막 이끌어가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럼 늘 매주 들으셨잖아요. 그 언어를 익혀서 함께 찬양팀이 아까 형제님 어디 계세요? 찬양팀 형제님. 아기방, 예, 그 자매님, 형제님이랑 그 찬양의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참여하게 하잖아요. 신앙 고백의 언어, 이 모든 걸 언어를 익히라는 거예요. 이 언어를 익히지 못하는 것을 돌이키고 이 언어를 익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걸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관계의 구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모든 관계의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예배의 실천 안에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직한 고백 앞에 주어지는 회복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언제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입술의 언어를 구할 때에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전 존재, 입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나의 의지는, 나의 뜻은, 너희를 부른 나의 뜻은 회복에 있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
없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가와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밖에서 주어질까요? 우리는 내 스스로의 내면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회복은 우리 내면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불편함의 해소가 아니에요.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건 밖에서 주어집니다. 그게 은혜의 경험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뭐가 다르죠? 감사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주어지면 감사인데, 은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내 밖에서 주어질 때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은혜의 경험이에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회복이 밖에서 주어지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다. 이게 예배 안에서만 가능하니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왜 회복하실까요? 왜 회복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대체 불가의 존재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대체할 수 있다면 회복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형제님이 망가졌는데 괜찮아, 너가 없어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네가 아니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망가져도 나는 네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담이 망가졌을 때 또 다른 사람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셨어요. 내가 망가진 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형편없이 쓰러졌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세요. 끊임없이 나오셔서 회복의 은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왜? 세상을 향한 삶이 이 공동체의 모임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확증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장 8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어렸을 때 막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다닐 때 티셔츠를 만들어서 막 찍어가지고 다니기만 하셨죠.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만난 이 하나님의 회복을 삶으로 살아가겠다. 세상에서의 삶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자유가 아니에요. 이제 12시 반, 오늘따라 예배가 왜 또 길어지고 저 사람은 좀 시간 감각도 없이 왜 저러는가, 내가 오늘 잘못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듣고 마무리를 하죠. 여기서 함께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확신하고 세상은 내가 보냄을 받은 파송의 의미로 살아가라, 이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의 말씀하신 것을, 그 확신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세상에서의 삶은 예배했으니 자유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경험한 실제를 세상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과 세상에서의 삶의 균형을 가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려면 모임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편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라는 편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은 뭘까요? 모이지 않는 습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모이지 않는 습관보다 더 위험한 습관이 있어요. 그 당시에 히브리 공동체에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필요할 때만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규칙적으로 반복적인 습관에 의해서 매주 주에 날 모였는데, 그렇지 않고 필요할 때만, 언제? 중간고사 앞두고, 기말고사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때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여주시겠지?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답을 주시겠지? 하고 와. 그리고 나서 해결이 되면 그냥 막 살아. 그러다가 중요한 순간에 또 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속이에요. 무속, 무당. 무당한테 언제 가요, 사람들? 중요한 일을 앞둘 때만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든 없든,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매 순간 정해진 고정적인 반복적인 습관에 의한 모임을 파기하지 말아라. 이걸 파기하는 순간 신앙 자체는 내가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의로워도 무속신앙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공동체 안에서의 연결입니다. 이걸 가장 애끓는 마음으로 제시한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서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5장 21절. 절기를 따라 성회를 모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신대. 획기적인 표현이죠. 정해진 시간의 리듬, 그리고 주일, 거룩한 모임. 코로나 때 못 모여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모여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대요. 5장 21절. 제 말 아니에요. 22절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근데 뭐 감사할 수도 있어요. 화목제, 번제 뭐 이런 거 있죠. 예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대. 나야 땡큐지 뭐, 그죠?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어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럼 나야 감사하지 뭐. 이거 아까운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안 받으신대요. 그 다음은 진짜 충격입니다. 송도 수리교회 23절 보십시오. 이런 편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악기로 잘 준비해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대요. 우리는 진짜 최고의 수준의 악기예요. 카즈와일도 아니고 야마야. 보니까 저 야마하죠. 전자드럼. 우리 이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까 그 형제님이 잠옷실에 가셨다고 그러는데 듣고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게 찬양을 준비해도 안 들으시겠대요. 충격 아닌가요? 아니,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것도 싫어하신다. 예물도 안 받으시겠다. 찬양도 안 받으시겠다.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24절에 답이 있어요. 24절에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지 않았다. 예요. 삶의 자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주 쉬운 해석입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뜻이에요. 모임의 자리에서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이 얼굴빛을 향하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니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질문 주고받았으니 형제님 여기 이제 저 인천대학 여기 근처에 있다면서요. 있죠. 인천대역 근처에 있죠. 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고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8일 날 인천대학 그 입구역에서 저를 만났어요. 누가 더 반가울 것 같으세요? 누가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이분이 더 반갑죠. 인천 사시죠? 저는 인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반가운 거죠. 딱 반가운데, 죄송합니다. 강요해서.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갔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다. 근데 보고 제가 그냥 지나가요. 입구역에서. 그리고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이분은 나를 못 봤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한 10분 만에 되돌아오는 길에 또 봤어요. 이번엔 제가 집사님의 얼굴을 계속 보고 오면서 그냥 또 지나가요. 그럼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때는 확실한 겁니다. 주종훈이라는 인간은 저런 인간이구나.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그렇게 친한 척하고 인사도 잘하고 깍듯하면서 사람들이 안 보는 그 자리에서는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지나가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 보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이에요? 공동체의 모임에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향해 반응을 한다면 나의 잠을 자는 자리, 밥을 먹는 식탁, 앉아있는 책상, 직장의 그 자리, 일하는 그 자리, 길거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 앞에 같이 똑같이 반응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서 무너지면 똑같은 하나님이 당혹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하지 마시고 삶의 자리, 공동체의 모임에서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의 빛 앞에 헌신적으로 아름답게 회복의 은혜를 확신하며 반응해 나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거룩하신 모습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정직한 연약한 고백 이후에 주어지는 회복의 은총을 확신하며 삶의 모든 모임과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반응을 통해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은 지났지만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중에 지난번 한 집사님과의 통화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 같은 건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죠? 아니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습을 알지만 무엇보다 너를 회복시키길 원한다. 여러분, 예배는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매번 지속된 계속적인 초청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은혜를 정말 경험하셨다면 주님 이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관한 이 중심의 말씀, 나에게 주신 메시지 붙잡고 주님 앞에 짧지만 진실되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장자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가슴을 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낮고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모두가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 소리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은혜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시며,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에서만 은혜가 아니라 삶으로 주중에서도 주님, 은혜 받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 앞에 그 은혜가 이어지는 예배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예배 캠페인이 우리 성도 소리교회에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은혜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모임과 삶에서 주님께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 소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